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인생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끄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오늘 강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일단 제가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상, 상하, 역대기, 이 성경에 보면 이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서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가 좋고 또 역사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왕,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 이 왕들의 얘기예요. 왕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졌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서로 전쟁을 했다, 뭐 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어떤 왕들을 보시는데 그 왕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즉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사람들의 업적을 나름대로 평가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나간 역사 시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학자, 위대한 군인, 위대한 예술가, 또 문학가, 스포츠인,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뭔가 위대함을 어떤 그가 행한 업적으로 막 평가를 해요. 또 우리 개인도 그렇죠. 우리 개인도 많이 배웠다, 집안이 좋다, 돈을 많이 번다, 내 직장에 직위가 높다. 어떤 우리 각자도 뭔가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고 또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유다의 왕,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 서로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똑똑하냐, 왕들이 군대가 많으냐, 그 왕들이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그 왕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정치적 업적이 있느냐, 사실 그걸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5장 1절을 보면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돼요. 아비암이 이게 이 압살롬의 딸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암은. 근데 3절에 보면 이 아비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왕이 어떤 육적 평가가 있습니까? 어떤 왕이 어떤 치세를 했다, 했다, 어떤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잃었다, 왕가를 잃었다, 국가를 부강하겠다, 군대를 강하게 했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뭐냐면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또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다윗이는, 늘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사건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흠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아 사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죠.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책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 외에는 다윗은 어때요?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우리아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자기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무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 전체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전쟁터에서 전쟁한 군인이 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 모든 것보다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 우리의 책임, 의무,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일에 항상 가장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다윗은 평생 동안 아주 무죄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부패함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스스로 완벽하고 완전한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패, 우리의 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신의 부패와 죄악성을 깨달을 때 거기에 자꾸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은 어떤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집요하게 정죄하고 처벌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
자체가 어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죄인을, 악한 자를 살리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토록 정죄하고 내버렸다면 다윗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존재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보아요. 아비암은 평생에 걸쳐서 죄를 짓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면 이제 아사라는 왕이라요. 아사. 여러분, 이 아사는 유다 그 역사에서 보기 드문 아주 히스기야나 요시야 다음으로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아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또 거기에다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그 어머니의 왕위의 그 지위를 패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사를 굉장히 어때요? 기뻐했어요. 우상을 없앴죠. 또 그 유다 안에 있는 그 남창들, 그 신전에서 음란한 이스라엘 그 남자 그 음행자들, 그들을 또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 유다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룩하고 경건한 민족이다. 그래서 아사는 오직 그 일에 힘을 쓴 거예요. 하나님 참 기뻐했어요. 다만 이제 14절에 이제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다. 산당까지는 다 없애지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아까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 왕과 또 그의 아들 아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사는 그의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나은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와 그 아비암이 벌써 어때요?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사의 길로 갈지 아비암의 길로 갈지 어느 길이 보기에 좋으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것을, 그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역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힘쓰고 또 그런 부분에 평생토록 자기의 마음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잘 아시죠. 사람을 지으셨으니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죄를 짓고 본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육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을 건지시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에 걸쳐서 어때요? 이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왕들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꼭 말씀에 기록해놔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후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라.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고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에게 화를 진노를 내리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란 얘기예요. 벌써 15장의 이 아비암과 아사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잖아요. 사람은 외적인 걸 봐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그의 가문이 어떠냐, 그가 어떤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그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가 어떤 좋은 집에 사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제 아무리 세상이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더 좋은 어떤 최첨단의 문명을 사람들이 일으킨다 해도 인간의 이 본성과 마음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능력과 기술의 능력과 정보의 능력은 다 외적인 데만 거기에만 손을 댈 뿐 인간의 내적인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우리의 내면은 인간의 내면은 어때요?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더 많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나 아비암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정말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고 그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항상 마음이 가도록 또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도록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물론 때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만 곁길로 다른 길로 또 실족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온전하게 힘쓰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12 제자들 다 사실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온전해집니다. 혹 실족에도 다시 돌아와요. 마치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지는 것처럼. 그게 믿음에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죄성과 부패함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래도 나는 주를 향해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사가 보니까 한 가지 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큰 실수를, 오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로서는 이 바하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막을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보물, 그나마 남은 보물을 다 싸다가 어때요? 그 아람왕 베나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물을 다 갖다 주면서 그 바하사가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데, 그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좀 철회해달라고 지금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또 그 많은 성전의 보물을 또 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아사의 요청을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바하사는 그 군대를 유다에서 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아사의 잘못된 게 뭐냐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 바로 이거예요. 아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또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큰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인간적인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그랬던 거예요. 아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저 이스라엘 바하사가 우리를 침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귀한 보물을 그 이방 왕에게 갖다 주고 뇌물로 주고 자기의 평안과 안전을 구한 거예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간다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사의 전략은 군사 전략으로서 좋은 겁니다. 왜? 동맹을 맺고 또 강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게 사실 군사 전략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럼 아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그랬어야 되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아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셔서 굳이 그 베나닷에게 보물을 뇌물로 주지 않고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와 유다를 분명히 지켜주고 보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위급한 일이나 다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아사는 그 첫 번째를 아예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좀 아사의 일생에 있어서 참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찾아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소망을 구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사는 그렇지 못한 거. 그래서 아사 일생에 참 아쉬워요. 아사가 이때 그냥 담대하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유다를 건지리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가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어디에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람도 돕고 물질도 돕는 거고 환경도 상황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머지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 아사의 이 정책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는 일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사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사처럼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찾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이거를 꼭 마음에 둬야 됩니다. 결국 아사도 역시 늙고 병이 들어서 역시 그도 그의 조상들의 묘에 묻혔습니다. 자, 25절 이후에는 이제 나답입니다. 나답. 이스라엘 왕 나답.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사실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역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겨우 2년 동안 통치하고 암살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2절 보니까, 자, 이스라엘 왕 나답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자, 하나님 뭘 보십니까?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우상과 그런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한 것,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그가 하나님 편에 국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왕 그 나답도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었으면 그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됐구나. 아사처럼 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길로 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왕위를 지켜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서 겨우 2년만 왕위에 앉았다가 그냥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나답이 죽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절멸시키겠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는데, 자 보세요. 아이야가 벌써 이미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벌써 여기서 어때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아이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널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네가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네 집안은 끝날 것이다. 아이야가 벌써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답이 겨우 2년 동안 왕위에 앉아있다. 결국은 암살당해. 그것도 그냥 비참하게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바하사가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왕이 되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의 그 내용들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복잡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거나 난해하거나 저 불교처럼 알아듣지 못해 먹을 그런 선문답, 그런 헛소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에게 나와야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좋은 직장 가져라. 좋은 거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또 신약의 원리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인생도 그래요. 어떤 인생도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사람 없어요. 길가에 있는 노숙자도 하나님이 봅니다. 가장 큰 권력자도 하나님 봅니다. 대기업의 CEO도 하나님 봐요. 평범한 사람도 보고, 악한 사람도 보고,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어린아이도 보고, 노인분도 보고, 하나님 다 봐요. 근데 하나님 뭘 보냐, 뭘? 그 외모로 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봅니다. 지금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는 걸 아예 인식을 못하죠.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소리는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벌써 아비암도 봐요. 아사도 봅니다. 나답도 봅니다. 또 바사도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끝절에는 33절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바사도 역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야의 아들 바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자 보세요. 이 열왕기상 15장에 벌써 이런 말씀이 지금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하니까 성령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사 한 사람만, 이 한 왕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갔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곁길로, 다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다 갔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니까, 주를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주를 떠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떠나게 하거나 주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주님에게 관심을 끄게 하거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떠나가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그걸 절대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까이 할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에는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한 사람, 아사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사도 아까 이제 참 불신한 행동을 한 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이 항상 어느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도록 늘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바하사도 그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결국 저 집안이 망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바하사도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향할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신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힘을 써요. 왜?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설령 좀 느리거나 또 좌충우돌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이 교훈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떤 세상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벌써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다 끊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힘써간 이 아사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결정, 어떤 길로 가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비암도 죽고 또 아사도 죽고 나답도 죽고 다 죽어요. 바하사도 죽고 인생은 이렇게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주님 앞에 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아사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립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일합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책 보고 영원히 사람들과 교제합니까? 아니에요. 곧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을 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 있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